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 이야기 속 우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5월에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 강장제다, 영적인 보약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은 정말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일으키는, 부흥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제 2장 뒷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벌써 5월 1일부터 시작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2장 끝부분에 들어왔는데, 사도행전이라는 뜻은 사도들의 행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초대교회 이야기죠. 그 초대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지지만 그 이야기의 출발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오늘 전체를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는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뭐 같죠? 예? 폭탄. 맞습니다. 폭탄이 3개가 있어요. 예. 사도행전 2장은 3개의 폭탄으로 차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사건이에요. 폭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폭발적인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폭발적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폭발력 있는 그런 사건의 시발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출발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교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끝까지 말씀 끝부분 읽었지만서도 그 모든 것은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오순절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플러스 120명이 모여 있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집에 모여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순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왜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그것은 이 120명 모여있는, 한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들한테만 일어난 일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의 그 모인 집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불인데 혀와 같은 형상으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동반되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그 사람들이,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각종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방언.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방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영어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때는 말이죠. 이 천하 각국에서 이 디아스포라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옛날 아수르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락 그쪽에 끌려갔다가 그 후손들, 그 사람들, 또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다른 언어들을 다 썼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태리, 로마, 그 다음에 남쪽의 애굽, 리비아, 이 아라비아, 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기의 모국어로 외국말을 배웠는데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120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듣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아랍어로 듣고 아니면 영어로 듣고, 그렇죠? 무슨 또 뭐 프렌치로 듣고 이렇게 막 다른 스페니쉬로 듣고 이런 다른 나라의 말로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놀랐어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어떤 역사라든가 불에 갈라진 혀와 같은 그런 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겠지만 이들은 거기에 그 110명의 사람들이 그 각각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놀랐어요. 아마 그들이 말하는 그 말에 갈릴리 어떤 그 사투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에 날아가 보지도 않고 외국물 물을 먹어본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 외국어를 배웠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외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120명 사람들한테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네가 받을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20명 사람들은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 1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 엄청난 그런 정말 인간 역사의 어떤 분수령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의 명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2장 그 굉장히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벌어진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120명조차도 거기에 모여서 막 지금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새술에 취했다, 새술을 먹어서 저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아침 9시였어요. 지금이 제 3시인데, 3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면 너네 같으면 술을 마시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 사도행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끔씩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 2장에 나온 설교가요, 가장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남겨진 설교입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설교예요. 그 내용이 자세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그 요지는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그것이 이것이고, 이분이 그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것이란 말은, 지금 이 벌어지는 현상,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야. 그 사건이 성취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성경 잘 알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알잖아.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요엘서를 특별히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야. 이거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일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지금 성취되었느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야,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앞에 본문 우리가 안 읽었지만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것이 그것이 되도록 한 그 일은 누구의 손으로? 예수의 손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야. 근데 너네 예수를 어떻게 아니? 어떻게 했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너네는 그 예수를 법 없는 자들 로마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였지 않았느냐? 이 세상 법정은 유대의 그 정말 산헤드린 공회원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법정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였지만, 하늘의 천상 법정은 하나님께서는 노노노, 너네 다 틀렸어. 너네 다 틀렸어. 그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신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오른편에 앉히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성령의 강림과 예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들이 듣고 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또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엄청난 오순절의 강림,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오른편에 앉히셨다.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여러 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만 있었으면 됐어요. 떡이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떡도 해 먹이시고, 귀신이 옆에서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계시면 꼼짝도 못했고, 풍랑이 일어도, 그래서 막 그냥 금방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계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을 그렇게 제가 설교 맨 끝절을 잡았는데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전체는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너네는 틀렸다고, 거짓 선지자라고 너네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원하시고 그가 옳다고 하시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뿐만 아니라 주는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데, 그 주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 그게 어떤 때는 그냥 종이 자기의 그런 상전을 주라고 얘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2장 전체 문맥을 보면은 그 요엘서 얘기할 때도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맨 마지막에 얘기가 그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해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박해를 하고 푸대접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부정을 하고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잘못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그러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뒤집으셔서 그 결정을 번복하셔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에 앉히셨어요.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잘못 기다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는 이제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한테 뭘 합니까? 좀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그들한테 그렇지만 너네가 지금 엄청난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지만서도 그래도 아직은 길이 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그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였어요. 그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었는지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반응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반응이?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갈았는데, 배럴을.
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명설교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설교는 들었을 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머리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파고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한 120명이라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있었겠죠, 그죠? 거의 한 30배 정도의 그런 수확을 거뒀습니다.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변해도 한참 변했죠? 사실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 정도를 앞에서, 그쵸?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11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만 3,000명이 그래서 그 가족 안에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는 오늘 이 맨 마지막 절 47절까지 뒤에 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스냅사진이에요. 스냅사진. 그 함께 모였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처음 몇 주나 아니면 몇 달의 그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게 돼요. 오순절이 원래 그 구약의 출애굽기나 어떤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첫 곡식을 이렇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순절이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혼의 추수를 3,000명이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첫 번째 그런 수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 3개가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 폭탄은 복음의 폭탄이었습니다. 일반 폭탄과 달라요, 그렇죠? 일반 폭탄은 어떻게 됩니까? 사정거리에 들어온 것들은 다 파괴되고 죽지 않습니까? 살생이 돼요. 근데 이 복음의 폭탄은 사람을 살리는 폭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폭탄이에요. 요즘에 폭탄 이런 폭탄 제조 여기저기서 참 무기를 많이 또 만들고, 폭탄 그러면 무섭죠. 근데 왜 제가 굳이 그런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와 복음을 연결을 했을까요? 우리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자장가가 아니에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핵폭탄보다도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핵폭탄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음의 폭탄은 선별적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만, 이 폭탄이 어떻게 터집니까? 마음 속에 들어가 터집니다. 마음이 찔려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터집니다. 할렐루야. 터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폭탄이에요. 여기에서 앉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
똑같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복음 폭탄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터졌었죠?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우리의 정말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겉으로 외향적으로도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어떤 불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외부적인 것들은 잘 안 나타나고 내부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폭탄의 위력이죠.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복음의 이 폭탄이 내 안에 터져서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내 인생의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너희가 이것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120명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들의 인생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은 하나 더 눌러주세요. 회개로 시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죠? 회개를 하라.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킴, 방향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것이겠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은 면에 있어서 인류의 대표격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들의 어떤 행위와 다 연결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임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나중에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 잘못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당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시고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회개할 제목이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그 일에 제가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는 침례로 순종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회개는 마음의 변화라면 침례나 세례의 예식은 공적인 것이죠. 다 보는 앞에서, 특별히 교회 형제자매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만 다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자 세례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에 따르는 공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에도 들어가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일원으로 들어가는 예식인 거예요. 침례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죄 사함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비할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성공 출세 좋죠. 여기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다른 거 다 못 받아도 이것만 받으면 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복,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이 폭탄이, 그렇죠? 폭탄이, 그 안에 나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지요.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따져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손과 발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쫙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밑에 있는 거 몇 가지 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신약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함께 인도함을 받고, 떡의 교제라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찬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간의 교제도 구체적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 공동체 생활합니다.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을 때마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성전을 오가면서 그들의 삶이 전체가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백성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요즘같이 교회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 탄생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걸작품이 탄생했어요. 무슨 제도로 이런 소사이어티를 만들겠습니까? 무슨 정책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이, 그렇죠? 서로가 똑같이 나눠 갖자 이러고 만들어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공동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이 교회가 아니라 참빛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죠? 예수님의 교회에 속해 있죠? 그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이야기, 큰 이야기 속에 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야기도 연결되어지는, 우리 이야기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정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지만, 띄워주세요. 사실 우리가 그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소망이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다시 소망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골짜기 환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골짜기로 가게 했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마른 뼈들이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뼈가 다 말라서 백골만 그냥 가득 찬 그런 골짜기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가 무슨 수로 살아나겠습니까? 주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후 하고 불어넣으면 그것들이 다 뼈가 뼈끼리 맞아지고 거기에 또 힘줄이 생기고 거기 위에 살이 붙고 거기에 또 살갗을 가죽을 입혀서 내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 이 사건에서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다른 말로 생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아라 그래요. 루아인데 그것이 breath란 뜻도 있어요. 숨이라는 뜻도 있어요. wind,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요, 그 다음 두 단계로 실행하셨어요. 그냥 생기를 여기 말 그대로 에스겔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두 단계를 밟으시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넘버 2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게 성령님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가 계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 그렇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제자들과 늘 동행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대신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속에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둘 것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이 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지금 바로 오늘 지키신 거예요. 오순절에서 지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공동체이자 예수님의 공동체신 거예요. 여기가,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과 비슷하게 닮은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죠.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연속편으로 쓴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침례받고 성령 받으셨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렇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런 놀라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십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많은 일을 하시죠. 오늘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밤을 새서 설교 준비했을까요?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외국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 외국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예수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복음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교회는 기다림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르침 가지고 자기네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고 교회를 이루었으면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은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길 기다렸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채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라고 좋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곧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선물 중에 가장 으뜸인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는 출발의 자리였자 또 늘 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늘 오늘 같지 않았어요. 오늘 아까 2장 끝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저 뒤에 한 5장만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요. 사람이 모여있는데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다시 그들은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사건, 폭발적인 메시지, 그 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침례는 한번 받으면 되지만 계속해서 회개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선물을 말미암아 다시금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폭발이 일어나서 불발탄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폭탄이 터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아까 그 말씀 여러 우리 그 초대교회의 그런 아이디어란 모습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낮아져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들의 이야기,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이야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완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순종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갑시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현실화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 120명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늘 3,000명 회개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교회의 한 지체로 교회를 이루라고 애쓰시는데 지치셨습니까? 우리 그거부터 회개합시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다시금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건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메시지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으로 혹시라도 처음으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죄사함의 선물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6월에 사도행전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머리로 듣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이 폭발적인 이 하나님의 이 사건과 복음의 사건과 복음의 이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금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잇대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게 헌신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